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 에페링에 맡기고 6월절 뒤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부인됨에서 두 쇠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축분들이 누워께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릇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여름 어린이 순회 사역 이제 끝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초등 합숙을 통하여서 이제 부모와 교사, 어린 아이들이 영적 힘을 얻고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어제도 밤에 어떤 워싱턴의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영성 합숙에서 자기 아이가 2명 있는데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영성이 달라진다. 너무 놀라운 일이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문제는 동생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 큰아이가 동생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근데 처음으로 그 동생에게 기도 수첩을 내어서 다정하게 보살펴 주는 걸 보고 엄마가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진 찍어갖고 보냈습니다. 또 자기 아이, 둘째 아이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 자기 엄마가 볼 때는 얌전히 듣는 것 같은데 눈빛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라도 적어보라도 적을 수가 없었대요. 걔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앞에가 엄마는 뒤에 앉았고 앞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뛰어와서 노트를 내놓으면서 엄마 내가 24줄을 메시지를 적었다고 그걸 또 찍어갖고 보냈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줬다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증거 자료들을 이제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왜 영적으로 변화돼야 하는가 이것을 한국에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이 그리스도 말을 하니까 그냥 왜 전도사님은 그리스도만 말하느냐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이 아이에게 영접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 보니까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영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셈을 드러놓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딱 앉아서 서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 복장이 중이 입은요 선임복이래요. 그리고 귀에는 연불만 들린대. 아무 소리가 안 들린대.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로 돼가지고 부적같이 보인대요. 한 것도 못해. 그러면 너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 가면 그렇게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엄마인데도 말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 만나서 답을 줬어요. 너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쓸 렘넌트이기 때문에 너를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자. 제가 2박 3일 동안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린이 합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태종대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른 사역을 합니다. 어른 합숙이 있어요. 얘가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인솔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강사가 누구였나 하면 김대원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어린이 합숙 마치고 거기 갔을 때 이 눈에 부적으로 보이고 뭐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랬던 아이가 막 달려온 거예요. 전도사님, 나 오늘부터 정상으로 됐다고. 김대원 목사님 설교가 다 들리고 목사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성경책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이랬던 게 어저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안 당하면 다른 사람도 안 당하는 줄 압니다. 어릴 때 이 아이는 정말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숨겨진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을 어릴 때 영성합숙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더 확신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도 어린이 사역이가 한국에서는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귀중한 줄 알아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번 여름에 스케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주를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딱 하기 10일 전에 10한 2일 전에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지난주 내가 LA 가니까 운동선수를 했던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해줬죠. 렘넌트 집중에 와서. 그 목사님이 자기 운동선수 할 때 뼈가 2번 부러졌대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기부스를 한 달에도 안 붙었대요. 근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순회소액을 하면서 저 혼자 서서 5강의가 작게 하는 거예요. 7강의. 아침이면 저녁이 됩니다.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이번 여름이 기적이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일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있죠. LA 갔을 때 김영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물론 이제 아틀란타에서 응답은 못 받았지만 LA 가보니까 야, 대단히 큰 있죠.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옐림 실버타운인데 그 룸이 74개, 거기에 노인들만 150명 됐어요. 직원이 50명이었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오직 그리스도 없으면
그 현장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또 이제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성경에도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기적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굵직한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보면 불치의 병으로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로 병에서 해방되는 기적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게 되자 아시다시피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대표로 이제 빌립 지사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빌립 집사가 대단한 능력을 뭘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딱 그랬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를 말했댔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성훈련에서 다른 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사단을 폭로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자리를 잡아요. 그래, 네 그리스도는 알되 나를 알면 안 되지. 폭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증오, 사단이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말 잘해도 그리스도 알아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영성 앞속에 집요하게 사단의 세력을 폭로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튀어나와요. 내가 보면.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단을 폭로할 때에 사단의 역사 잡고 있던 사단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현장이 용석합숙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디 목사님 한 교회가 저희 집회 그 영성합숙 상담사 훈련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가 비행기표를 다 떼줘요. 한 목사님이 계속 나르더라고요. 아,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역에 올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한 명을 통하여서도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됨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위기는 서대반 집사가 그랬죠. 두 번째 위기는 헤롯 왕이 직접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관심을 쌓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이제 유능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 헤롯이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나라에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를 잡아가 순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3절 사이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았어요. 잡으면 옥에 가두었더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처형하려고 잡았어요. 그때 그 당시 분위기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서 처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군인을 16명을 선택했어요. 사계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명씩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참 헤롯의 특명으로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군사들이 2명이 베드로의 손목에 또 그 군인의 손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같이 잡니다. 못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다 있죠.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딱 밀착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끔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내가 죽을 기회, 순교할 기회라고 각오를 하고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왕의 마음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중요한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키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있었어요. 138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치를 이용하고 왕을 이용하고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보고 어쨌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5절에 그랬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의 박해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 이것이 완전히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장 3절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오면 근력에 넘어지고 양보해 주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사단의 일을 잘 몰라요. 사단은 불이 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무섭게 달라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할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그 사람도 속이고 또 모든 사건을 속이는 사단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은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138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뭘 138이냐. 너무너무 쉽게 외우라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쉽게 외우라고. 1. 3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리스도,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삶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뭘 해야 돼?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떻게 있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치고 이것이 있죠.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인한테 너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라. 두 번째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게 40일 동안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했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장 8절 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천국에 갔지만 너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것을 딱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감람산에서 완전히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마음속 깊이 영혼속 깊이 사무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교회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삶 속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간절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감옥에서는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 중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감옥과 상관없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밤에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면 우리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전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어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 그 군인 간수하고 이 같이 매놨던 쇠사슬이 쏙쏙 풀렸어요.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말합니다. 네 빨리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빨리 나를 따라와라고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천사 따라갑니다. 자기도 현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알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군인은 뭐합니까? 지금 같이 자고 있는데 쇠사슬에 끌려서 풀리가 나간 베드로가 어떻게 나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빛이 쫙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봤다면 그 간수들이 감질렀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천사가 빨리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이거는 베드로와 천사만이 아는 그런 간수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오갔던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간수들이나 군인들이 뭐 했을까? 4명이지 그 2명이 잡고 있는데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반 죽였든지 잠자는데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보고도 힘이 쭉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기도 응답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5700 초등학교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렵게 부산에서 화량초등학교라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실 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토요일마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려요. 그런데 제가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일기에 막 적혀오니까 이 사람이 어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내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교사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특할 시간에 제가 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복음 전할 때 살짝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선생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 시간만은 선생님들 강단에서 썼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 아이들 다 따라합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큽니까?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는 노래를 하는데 거기는 골말 위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1년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어요. 그 선생이 아니고 내가 썼는데도 그 사람 눈에는 뭐 누가 썼는지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착각인지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1년 동안이죠. 제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일기로 기도 응답받은 걸 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냈는데 내가 사역을 잘해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기도 응답받은 것만 책을 냈어요. 그게 초등학교의 역사신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것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군 천사는 초대교회 역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딱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틀란타 성도님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초대교회에 그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학 사역의 전문 장로님 얼마나 있죠?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현장 전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대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전문 사역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RUTC가 세워지면요 불신자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아이 이곳에 와서 영성합숙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오직 복음을 갖고 가서 가문을 살리고 또 있죠 자신이 서밋으로 쓰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다. 증거 있는 RUTC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는 옥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바깥에 내줬잖아.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 여자아이가 뛰어나가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거 보고 얘가 너무 놀라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그랬어. 너가 미쳤다. 감옥에,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운 기도 응답이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참말이라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불신앙합니다. 천사가 왔을 거라고. 우리는요, 기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놀라웠게도 기적같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진다면 문제 앞에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왔다. 그거 뭐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서, 기적적인 응답을 받아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본부 메시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어 보이던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은 헤롯이 다 죽여라 해서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지키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일은요, 헤롯이, 하나님이 헤롯을 데려갔습니다. 어쨌습니까? 벌레 충이 먹었어. 벌레가 헤롯을 죽였어요. 참 대단하던 그 헤롯이. 우리는 복음 앞에 정직해야 되고, 복음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죽이려 들은 베드로는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서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을 줄 알았던 헤롯은 벌레 한 마리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아틀란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합시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이 진리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또 있죠, 모든 있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회복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영적으로 힘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개인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개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순교 당할 뻔했는데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살아나고 죽이려 했던 헤롯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되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나아가서 지역을 살리고 또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